잠시 기도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기쁘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복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곳에서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한 소절 한 소절이 진실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주님 앞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선택한 것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뜻을 의미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 그 신괴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예.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 제가 잊지 않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연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깊은 강가에서,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영원의 노래 부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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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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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부러운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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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로 고백되어진 찬양이 진실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베푸신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자문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의 심경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며 아름다우며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서 진실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간구함들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보기를 원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삶이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기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형편과 사정에 맞게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늘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며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소망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요,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께서 이곳 이 자리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함께 연합하여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박혜원 집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이 못난 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종려 주일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입고 있는 모든 직분들, 타이틀, 모든 것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영혼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사모라는 직분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주님이 쓰셔야 했던 그 면류관이 모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거운 죄값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죄를 사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글자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키우다 보면 조금만 다치거나 조금만 아프더라도 부모로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무엇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기에 주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서 우리를 건지신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즐거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또한 닮기를 간구합니다. 현 시각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속에서도 고난받는 주님의 불쌍한 어린 영혼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홍수의 피해로 인해 그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넣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의 부족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정말 주님께서도 그 고난을 걸으셨기에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구속하여 주시며 그 감격을 우리도 소리 없이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함께 다짐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정말 은밀히 구제하고 소리 없이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물가에 심기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양의 무리에 목자로 보내주신 오강영 목사님,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하심으로 영혼을 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일매일 더 새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퇴악한 세대이기에 누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주의 사랑으로 물들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때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거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쁜 소식이 됐든 그 슬픈 소식이 되었든 지난 과거에 지난 시간이 흘러갔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나갔던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짐작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시간 아시는 말씀이지만 매년 반복되어지는 어떤 절기 예배라고 할까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왜 한 차례씩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이 사실을 묵상하고 가야 하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성찬 예식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 이렇게 부활절과 함께 듣게 되어지는 어떤 그 명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순절, 뭐 종려주일, 고난주간,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부활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순절을 아주 의미 있게 지내죠. 그 목사님들 복장까지도 색깔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사순절 6주간, 부활절 전까지 6주간의 어떤 과정을 계속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을 역사를 따라가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순절이 뭐예요? 종려주일은 언제예요? 뭐 고난주간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양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순절이 어떤 의미이고 사순절의 그 기간 40일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림을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그 사순하면 한국말로도 40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순절이 그리스어의 40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40일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회개도 하고 어느 때는 뭐 금식도 하게 되고 어느 때는 그것을 생각하며 구제도 하고 말이죠. 그것을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40일간 이렇게 지내는 건데요. 제가 표를 가져온 이유가 40일인데 실은 올해로 본다면 2월 22일부터가 사순절 기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숫자를 계산해 보면 40일이 넘죠. 그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주일을 뺍니다.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죠. 그래서 6주, 66에 36에 4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첫 주에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토 4일 해서 40일.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이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어떤 용어로 사용하는지 이해 다 되셨죠?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순절하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하고는 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려주일이 이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순절은 목요일 38일쯤 되는 날이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이 되는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칭송하던 그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그 행보가 뭐 그냥 예전처럼 조심조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월요일 날은 어디를 방문하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으시며 이렇게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뭐 어떤 한편으로는 모욕감이 들 만큼 그들의 어떤 죄를 질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긴 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죽여야지 안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또 그 어떤 큰 환란이 올 것이고, 또한 종말이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시점이 그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이 되는 목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의 다락방에 모이셔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과 헤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잔이 넘어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그 시간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의 기도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붙잡혀 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장사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돼서 금토주에서 주일날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요,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제가 한 주 당긴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어떤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의미를,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던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성찬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과 함께 그들과 어떤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유월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갖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출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고요, 그 음식뿐 아니라 유월절의 어떤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회당에 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그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어떤 글을 함께 읽기도 하고요,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그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자기 부모 세대에게 들어서 알았던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자리로 유월절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유월절 자체가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지는, 매년 반복해서 지켜지는 절기임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또 더 깊이 그것을 충분히, 누구나 그 유월절의 명절을 지나면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또한 그곳의 의미를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담아 놓았습니다.
자, 한번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떤 그 식사하는 예수님도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갈망한 것처럼, 그 열망한 것처럼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어떤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곳에도 특별한 관심과 신경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대표적으로 먹었던 음식이 뭐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마치 비스켓 같은 느낌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것을 그 나라는 마초라고 합니다. 마초를 대표적으로 그들이 식사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납작하게 생겼고 지금 보는 것처럼 비스켓처럼 되어진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입에 거칠거칠한, 부드럽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마초를 먹었을까요? 그 사실을 조금 유추해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무교병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마초인데, 이 무교병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을 넣을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누룩을 없는 그런 것으로 입에는 거칠거칠하고 딱딱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반복해서 지키면서 이 음식을 먹은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구출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급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일일이 챙기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광야길에서 먹어야 할 음식을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할 여유조차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 있는 거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는 그 시점에 나온 그 급박한 상황을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과 이것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음식,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마루느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쓴 나물이 있어요. 그 쓴 나물, 괜찮아요. 그냥 둬도 됩니다. 그 간혹은 어떤 고통이 유발할 만큼 강하고 자극적인 고추 냉이를 넣어서 만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써서 먹기 싫은 그 음식을 먹었는가?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그만큼 고통당하고 고초당했던, 근데 그 고초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들이 구출당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좀 전에 그 사진 보여드렸던 제로아라는 음식인데, 이건 뭐냐면 보기에는 엄청 먹음직스럽잖아요, 그죠? 양의 정강이 뼈에 붙은 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워서 먹었다는 거죠.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때, 장자의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과 짐승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문설주 앞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그것이 없는 가정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애굽인이 되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의 장자는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정강이 뼈 구이를 먹었던 이유는 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노예 상태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던 그 은혜, 자신들의 어떤 짊어져야 했던 죽음의 그 그림자를 양의 피로 대신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월절 음식을 유대인들이 준비하면서 모든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하든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잊지 말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손들에게 어떤 전수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떤 음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준비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9절 2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빵을 준비했네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빵과 포도주였어요. 빵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빵이겠죠. 그걸로 만든 빵, 얼마나 맛없는 빵이겠어요. 딱딱하고 거칠고 말이죠. 그 빵을 떼어가면서 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의 조각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 포도주를 들어서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이렇게 착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구나, 그래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충격적인 거죠. 자신의 몸을 떼서 그들에게 주고 자신의 피를 흘리는 피로 그들에게 잔을 주니 그들이 먹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과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은 뭐냐?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내 모습이 있었고, 후반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반죽과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누룩 들어있지 않은 반죽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죽음의 천사로부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본인들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그것을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도 유월절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최소 3번, 많게는 4번을 같이 유월절을 지내셨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만약에 3번이라고 해도 요번 1번 빼놓고 2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떡과 잔을 나눴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전에 떡과 잔을 나눌 때하고 지금 이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눌 이 시점의 마음가짐은, 최소한 생각은 그 이전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잔과 떡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포도주는 내 피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양으로 대신하시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죽으셔야만 했는가? 뭐 질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의 피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행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양을 대신하시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든지,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인류가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 씨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꺼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죽에서 누룩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 들어간 반죽을 버리고 다시 반죽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헌 것을 갖다가 이렇게 겉에를 대충 닦고 뭐 이렇게 대충 뭐 깨끗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서 자유케 하신, 한 번으로 끝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요, 매번 내게 주어진 그것에 짓눌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회복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냥 이렇게 헌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앤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삶의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했었던 노력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구원과 다른 문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일정 부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다름질하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었던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나는 온전히 지키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거짓이고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허구가 될 수도 없고 또한 거짓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종려주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제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었던, 나를 그래야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었던, 나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그 사실을 주님 제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과거를 잊을 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죄의 길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였고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세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정말 귀한 일꾼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죄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죄를 걸러내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 그로 인해서 저희에게 이 시간 떼어주는 떡과 포도주가 나의 몸이고 나의 살이라고, 그것을 기념하여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떡과 잔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고난과 그 아픔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에 주님 축복하오니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 앞에 성숙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저희들이 믿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처럼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죄에게 거짓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44장 새 찬송가 390장 1절 2절 4절 찬양하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요동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고난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버티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4절입니다. 이 세상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정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종려 주일로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비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살리는 일로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실 뿐더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풍족히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